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면서 즐겁기를 원합니다. 즐겁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늘 즐겁게 살아가고 싶어하지만 즐겁지 못한 일도 당연히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즐겁지 못한 일이 생긴다. 사실 잘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즐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즐겁지 못할 때가 더 많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즐거움, 내가 즐겁다라고 느끼는 그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즐겁다고 느끼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는 어떤 것으로 즐거워하는가? 성도의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라면 그 즐거움의 근원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의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가운데서 즐거움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즐거움이 혹시 교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 정도라면 그것은 매우 국한적인 즐거움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정말 즐거움의 근본을 잊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성도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성도이기에 누리는 즐거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으로 즐거울 만한 것들로 치면 로마라는 곳이 최고입니다. 당시 로마라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학력이 다 몰려 있는 곳이 로마였어요. 모든 로마 사람들은 음주와 가물을 즐겼습니다. 노예를 부리면서 풍요와 편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는요, 그 당시 로마, 벌써 4,000년 가까이 전 로마에는 무엇가 있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스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파. 공중목욕탕. 우리가 더 쉽게 받아들이려면 찜질방이 있었다는 겁니다. 찜질방. 그 당시에 찜질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1,600명이 한 번에 들어가서 찜질할 수 있는 찜질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찜질방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도서관도 있었어요. 식당도 있어요. 체육관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는 것이 한 군데에 모여 있어요. 그게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평균 식사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되었대요. 한 끼 먹는데.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먹을 때 어떻게 먹죠? 미식을 즐기기 위해서,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 삼키지 않습니다. 뱉어내요. 먹고 뱉고 먹고 뱉고 먹고 뱉고 맛만 보는 거죠. 그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는다? 누워서 먹는다. 누워서. 아니 2시간이나 어떻게 빳빳하게 앉아있으면 허리 아프고 힘드니까 누워서 먹어요. 누워서 자기 머리 옆에는 이제 씹고 뱉어낼 통을 하나 갖다 놓고 누워가지고 2시간씩 씹고 뱉고 씹고 뱉고 씹고 뱉고 그걸 2시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 로마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식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일반적으로 즐겼던 게 이런 찜질방 가서 찜질하고 거기서 하루 종일 찜질하고 하루 종일 도서관도 가고 식당도 가고 체육관도 가고 찜질방 안에 다 있으니까 교회보다 더 즐거운 게 너무나 많은 곳, 교회에서는 누릴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있는 곳 로마입니다. 그것이 로마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성도들에게 즐거움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늘 보는, 로마에서 늘 생활하며 겪는 육신적, 세상적 편리와 풍요와 즐거움이 그들에게는 익숙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로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성도의 즐거움은 그런 게 아니야. 성도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성도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즐거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무엇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시는 즐거움, 그것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가 함께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가 누리는 즐거움. 이거는 성도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 누군가 불화해 보신 적 있어요? 불화한 거,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거,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힘들죠. 어려워요. 가족 중에 만약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 가족 중에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서로 불화하는 가족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중고등 애들인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가출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매일 일하는 일터에 나와 불화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참 곤욕이죠. 먹고 살라니 일은 해야 되는데 갈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당장 뭐 직장을 옮겨야 되나, 당장 이걸 때려쳐야 되나, 그런 마음이 굴뚝 같다는 거죠. 교회에도 불화하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마음에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은혜 받고 교회에서 참 좋은데 그 사람 보면 어떡하지? 괜히 마음에 부담도 되고. 이 관계가 좋지 않다, 불화한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참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건데요. 그런데 사람들과 불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불화한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건 그냥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직장을 옮기고 집에 안 들어가고 가출하고 교회를 안 나오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불화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불화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하면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불화하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지옥이라는 곳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왜 불화합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가는 것, 이 모든 것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뻐하는 존재가 우리였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편에서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이 속에서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서 탁 내놓으면 뭐라고요? 죄라고요. 내 안에 제일 괜찮은 걸 꺼내 놓아도 하나님 앞엔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 편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화해의 과정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랐습니다. 원래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인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죄의 이 심각성, 죄가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빠져 여전히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화평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 방법이 어디 있는지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손수 그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화평을 말하지만 사람은 화평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말하는 화평,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화평 어떤 겁니까? 결국 나 중심이에요. 결국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국가 간에도 평화를 말합니다. 각 국가들이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힘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평화를 가지려면 뭘 가져야 된다?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무기들을 개발하고요. 그래서 지금 또 난리가 났잖아요. 핵을 가지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핵을 가지려고 애쓰다가 전쟁이 더 커졌어요. 로마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로마도 화평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의 평화라는 겁니다. 로마의 평화, 결국 로마의 힘에 의해서 평화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각 나라들을 지배하고 제압해서 로마의 평화를 이루겠다. 그래서 로마를 반대하거나 로마의 이 평화에 혹시나 방해가 되면 그들은 로마 제국은요, 힘을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그들을 제압했어요. 그냥 제압한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로마에게 덤비면 큰일 나겠구나를 알려주려고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로마가 만든 평화라는 것은 결국 나 중심, 로마 중심으로 로마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제압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평화예요. 결국 우리가 이루는 평화는 이거라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화, 사람이 만드는 화평,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평화할 수 없어요.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화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화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로마 제국보다 못하셨습니까? 아니요. 로마 제국은 따라올 수도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자기 중심, 로마 중심의 평화를 이룬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는요, 하나님 자신을 죽이시고 버리시는 것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막는, 평화를 막는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원수와 죄인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백성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죠. 화평의 관계로, 평화의 관계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그렇게 잘했습니까?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며 그냥 죄에 빠져 죄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았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죄인된 내 모습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죄를 먹고 죄를 마시며 죄와 함께 살아갔던 게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선인 중에, 성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죄인된 나와 죄인된 사람과 평화를 맺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저와 우리 모두와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주신 평화, 그렇게 주신 화평 누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모르는 이 평화,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이 화평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는 즐거워해야죠. 그러니 성도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 평화한 관계를 가지면 성도는요,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화평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이 화평을 누리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요. 그동안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난 후에는요, 내 영광, 세상의 영광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를 화평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던 나는 그저 내가 왕이고 그저 내가 하나님이고 그저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밤낮 수고하며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쳐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까, 그 생각만 하며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나잖아요. 왜 싸움 나는지 아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 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저놈이 나를 무시했어. 그거잖아요. 결국 파고 들어보면 저놈이 나를 무시했어요. 왜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인데 저놈이 날 무시해?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시는 절대 못 견뎌요. 내가 우월하다, 내가 우월해, 내가 더 커, 내가 더 높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은요, 여전히 내 욕망, 내 욕심,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들이 날 알아주는 것, 그거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아신다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내 영광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높아져야 된다. 세례 요한이 고백한 대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은 점점 커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취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그의 삶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사용했던 그의 가문, 그의 학문, 그의 명예, 그의 권력,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라고 얘기했어요.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좀 초라해지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환난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압박, 강하게 누름, 시련 이런 뜻이에요. 환난이란 것이 그러니까 결국 나를 압박하는 거예요. 강하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환난입니다. 이러한 환난의 상황을 만날 때 내가 꼼짝달싹할 수 없고 누군가가 나를 강하게 압박하고 그래서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듦이 올 때 난 너무 즐거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 살펴봐야 돼요.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어쨌든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환난과 고통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압박이 오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그런 상황들을 안 만들려고,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돈도 벌고요, 권력도 챙기고 명예도 챙기고 여러 가지 챙기잖아요. 어떻게든 그것들을 안 당해보려고. 환난을 안 당하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힘을 써요. 그럼에도 환난이 와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막 대비를 하고 돈을 막 쌓아놓으면 환난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환난은 옵니다. 그리고 환난이 오면 결국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방어하려고 모아놓고 쌓아놓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망이 조금씩 사라져요. 결국은 절망합니다.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반대로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세상에서 당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해요. 환난이 오면 처음에는 버티고 견디고 어떻게든 해보다가 결국은 절망하고 결국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얘기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서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서도 이런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도가 꼭 생각하고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 때는요, 날 멸망시키고 절망시키고 소망을 끊어버려서 영원히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환난을 주시느냐? 소망을 이루게 하게 하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그 환난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환난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세상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환난이 많은 건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환난이 없다면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거나 마귀가 일을 안 하는 거겠죠. 영적 도전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환난 당할 때요,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요, 이 환난의 끝에 절망이 있고 소망의 끊어짐이 있고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즐거운 겁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다 말씀했죠. 환난을 당할 때 필요한 건요, 인내예요. 인내. 우리가 환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잘 모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우리 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예배에 목숨 거는 줄 알았죠. 칼이 들어와도 예배는 멈추지 않아. 6.25 때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환란이 딱 왔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정부에서 막아요. 교회를 막 막고요. 경찰들이 출동하고 구청 직원들이 매일 와서 확인을 해요. 예배가 멈춰졌습니다. 나는 목숨 걸고 예배 지킬 줄 알았잖아요. 아니었습니다.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잠깐 환란이 왔어요. 잠깐. 교회도 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올 때 한두 달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게 3년이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잠깐의 환란은요, 견딜만 해요. 잠깐의 환란은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환란이 그치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계속해서 지속돼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환란이 심해져요. 그러면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환란을 인내하는 힘, 환란을 견디는 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버텨냄, 내 안의 것을 짜내서 내가 어떻게든 끝까지 견뎌냄, 그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내함으로 견디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은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견뎌낸 사람, 인내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상황은 나빠집니다. 그럴 때 인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인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인내하실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며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이라는 것을 이루어요. 연단은 시험하여 확증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이 순금으로 정결케 되는 과정을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을 용광로에 던져서 그것을 다 녹이고, 그래서 그 안에 불순물들이 태워져 사라지고 난 후에 깨끗한 순금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불, 용광로를 거쳐야만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용광로에서 거쳐지지 않은 것은 순금으로 확정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용광로를 거칩니다. 내 안에 있던 것, 내가 여전히 주인 되었던 것, 여전히 내 중심적이었던 것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불태워지고 걸러지고 사라지는 것이죠.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결국 환난을 겪은 후에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서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니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는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옛날 성경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밀란이라는 대성당, 제가 그래서 밀란이라는 대성당을 막 찾아봤어요. 제가 가지 못해서. 밀란이라는 대성당에 문이 3개가 있대요. 큰 문, 들어가는 문이 크게 있고 거기를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3가지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이요, 이렇게 한 문마다 글씨들이 써져 있는데 첫 문은요, 장미화환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고 그 밑에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는 말이 써져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 문은 십자가가 조각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라고 써 있고, 마지막 셋째 문에는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즐거움, 이 땅에서의 고통 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하고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성도가 가지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이 땅에서의 환난, 이 땅에서의 고통, 이 땅에서의 잠깐의 즐거움, 이리 일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라면 이런 것을 누려야 돼요. 성도가 누려야 할 참 즐거움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 성도에게 주시는 즐거움은요,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한시적이고 잠깐이고 헛된 것이고 뜬구름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하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은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요. 영생으로 인도해요. 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내 영광, 세상의 영광을 바라며 달려가다 보면 그 끝은 뭐냐면 멸망이에요. 멸망.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셨어요.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 믿음을 주셔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받는 것은 영생이고 영광이고 영원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환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허락하셨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이라는 것은 어려움, 힘듦,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증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 되심을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